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시간, 귀한 날 저희들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간직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 경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참 귀하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더 이상 유다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오던 길을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냥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까? 그런 건데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앞에 못할 짓 할 짓 다 해놓고 그 앞에서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구린 거잖아요. 그런 심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하지만 자기 한 짓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놔두고 가지 않거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안 그럴 것 같거든.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조건으로 대하셨더니 이미 다 버렸어. 우리를 대할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대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조건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야. 그릇이. 네?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아무리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사람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하는 면에서 동정심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30절 말씀부터 더 큰 그릇을 제시하죠. 왜? 말씀을 했는데 보면 알잖아. 저는 못 믿고 있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했어. 한데 그놈이 못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더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그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 계산해갖고 서면요 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지 네가 어떻게 했다고 이루는 거 아니야. 네가 할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야.
그거 외에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것만 우리가 간직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하나님께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그건 말 안 들어줄 것 같거든. 그런 마음이라. 그 마음,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이미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있는 거지. 그 느낌이 있는 거잖아. 내가 평소에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지금 내가 아쉬워서 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저놈이 날 들어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지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그 백성,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가까웠고 하나님보다는 애굽이 더 가까웠고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안 보여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평소에 행했던 소행을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벌을 받아도 될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늘 불안한 마음,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히스기야를 향해서,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더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패배와 그 다음에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이 30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 그 순차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당년에 먹을 것, 2년째 먹을 것, 3년째 먹을 것. 순서적으로 이런 농사라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채소와 같이, 곡식과 같이 금년에 심어서 금년에 거두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농사가 모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심어서 내년에 먹는 것도 있고 올해 심어서 3년 후에 먹는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먹을 걸 줄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왕이여, 이게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내가 증표를 보여주겠다. 어떻게?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다. 왜? 농사 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난 거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거다. 그 다음에 3년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주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안정된 농경사회니까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나 지금 금년에는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거 먹을 거야. 그러니까 금년에 풍성하지 못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러지 말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수고한 거 먹을 거야. 그러나 3년째는 너희들이 농사 짓고 씨 뿌리고 심은 거 걷어 먹을 거야. 안정된 생활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힐 것이다. 터를 잡고 살 수 있고 터를 잡고 농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심었다고 오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심어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다.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 속에서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신 동포들이 한국 더 걱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싫어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고 나라가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늘 걱정하고 온갖 문자들이 오는 걸 보면은 애국자는 다 외국에 있어. 어? 내가 대놓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여기 와서 일해. 그리고 여기서 세금 내. 네,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땀 흘려서 이뤄놓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나가서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 다 감당해서 이 나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관계 속에 있죠. 밖에 나가신 분들의 수고도 있고 그분들도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과거에는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죽으라고 고생한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서 끝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그 땅 지켰고 그 땅 이룬 사람들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 온갖 수모 당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타기 전에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것,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는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 내게 주어지는 누림이 무엇일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뭘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확신하게 말씀하신 것이 32절 말씀,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결국 그 땅에서 온갖 박해를 받아도 그 땅에서 남은 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는 거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것의 이룸에 동참하는 자세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좋은 것이에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가? 물론 그 순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3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쓰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에서도요, 첫 번째 문단 끝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기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이요, 이사야서 43장에 가면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내 명예를 걸고 너 지켜줄 거야. 이 얘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너는 내가 지켜줄게. 이 얘기를. 그거는 너의 일이 아니야. 내 자존심이야. 여러분, 버겁지 않아요? 정말로 버거운 얘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말한다. 아수르는 결국 유다를 침략할 나라였잖아요. 유다를 지배하기 위한 하는 나라였잖아요. 아수르를 향해서 말하는, 아수르 왕한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코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한다. 활 한 발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넘보기 위해서 진을 치거나 벽을 쌓아서 공격할 수 있는 대열을 만들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여기 이르기 전에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코 이 성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군대를, 당대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활 한 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쏠 수 없을 거예요. 다가오는 것 더더군 안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여기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오던 길로 돌아가야 될 거야.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을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넘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위하여. 35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할 것이다. 이때 다윗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은 내 자존심이다. 내 명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뭘까?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참 부질없다, 참 연약하다, 참 작다. 요즘에 우리가 날씨를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제 같은 날씨도 뭐 비가 계속 오더니 한순간에 반짝할 때 밖에 딱 서니까 머리가 띵해질 만큼 내리쬐는 햇살이 정말 따갑더라고요. 그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앞에까지 그 꿉꿉하고 그 뭡니까 이 습기가 차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훅 그 열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금방 이슬이 맺히듯 땀이 흐르니까 참 걷기 힘든데 금방 햇빛에서 내리쬐니까 사람이 그걸 적응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면서 스스로 야, 이 진짜 인간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 또 한 부작 쏟아지니까 아이고 오늘 밤에 좀 시원하게 잘난가. 사람이요 참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마음이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면서 참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없는 사람이 참 서로 그 물고 뜯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도 바쁜데 늘 들려오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정말 아픈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현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후회스러운 마음도 가지실 수 있겠다 할 만큼 우리 스스로가 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지키겠다. 내가 내 자녀들, 내 다윗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다윗이란 말은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은 내 권세고 그것은 내 명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기를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 부지런히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으로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격도 있고 그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6절 말씀부터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아수르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3,000년 전 가까운 시간 속 전에 18만 5천 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13만 5천 명하고 18만 5천 명이라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100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서울 장안 바깥에 근처까지 다 해서 인구가 10만이었어요. 지금 1,000만이야. 물론 그때는 강남은 안 계산했으니까 강남은 옛날에 다 뭐 밭이었어요. 뭐 옛날 뻔해 70년대까지만 해도 다 밭이었어요. 강남 개발하는 게 제가 전도사 나갔을 때 처음 개발하기 전에 잠수교 지을 때야. 잠수교 지을 때. 그 잠수교 다리 놓으면서 강남 개발을 시작했거든. 불과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40한 지금 40한 5년, 50년도 안 된 얘기죠. (140년) 전에 10만이었던 서울 이 강북계 도성 안과 밖에 인구 전체에서 10만. 3,000년 전을 거슬러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18만 5천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몰살시켰어요. 활 한 발 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다 죽었대.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했다. 뭐 말은 점잖하게 썼지만 혼비백산해서 도망간 거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하심이라고. 우리 성경에 초자연적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었대요.
하나님은 여기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였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한 걸음에 도망가서 니느웨로 도망갔다.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 이 과정을 잘 보면요, 보세요. 사네립은 하나님이 안 죽였어. 그 부하들을 다 죽였다. 사네립은 누가 죽였어요? 아들들이 죽였어요.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그럼 아들들은 왜 죽였어요? 자기가 왕 되는 기회인데. 사람의 눈이 되는 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기회에 아버지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악의 열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후 왕이 되었다. 사실은 성경의 기록은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아라랏 쪽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글로 갔어. 글로 갔어. 그 아라랏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땅이 아라랏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라랏 산이라는 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 산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산으로서는 두 개가, 큰 아라랏 산, 작은 아라랏 산.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아라갓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모두 아라갓산도 4,000m 이상 되는 산이고 아라랏산은 5,000m 이상 높은 산이에요. 지금도 눈이 그냥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걸로 도망갔다. 아라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보다도 생존 환경이 훨씬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에 내렸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에 내려서 그 후손들이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라랏산 남쪽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북쪽은 아르메니아인데 남쪽은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반면에 북쪽은 강이 물이 흐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럼 자연히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디 가서 살겠어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으로 가지 열악한 땅으로 일부러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이제 아라랏 그 벌판이 형성이 계곡이죠. 굉장히 큰 계곡인데 계곡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계곡이 아니라 굉장히 평평한 그 큰 계곡인데 이것을 도망갔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유다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이 이방의 아수르 왕의 그 자손들이 결국은 일부가 도망갔다. 자기 아버지 죽이고 도망갔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됐다. 처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탈돼서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죽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다시 권력 다툼을 하게 됐고 일부의 아들들은 먼 변방으로 도망을 갔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어디 가서 뭐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걸고 그것을 감당하신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응답하는 것에 있어서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응답함으로써의 열심.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셔 간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길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통해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영광과 찬미를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언제나 주의 뜻대로 언제나 주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